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앞에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은 시편 14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제왕시 혹은 국가를 위한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다할 때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나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형식은 어떠한 건세를 가진 존재의 그 위대함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 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에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가락은 어떤 활시를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전략과 지혜를 배우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을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주로 공격을 다루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라면 2절 말씀은 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완전한 구원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며 그의 위엄과 능력을 바라볼 때 난 그저 지는 태양 앞에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그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을 이기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그 능하신 여호와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만지셔서 연기를 뿜어내게 하시고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큰 물에서 나를 끌어내셔 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큰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인 혼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은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휘몰아쳐 오는 그 혼돈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대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런 기도, 이런 간구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이 시인이, 이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다윗을 구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왕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왕들의 그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세우신 왕들에 관한 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에 의하면 이 믿음을 따르는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도 또한 여호와의 구원의 대상이 되며 오늘도 변함없이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12절부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약속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른 성경, 좀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또한 궁전 모퉁이에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축복의 리스트를 보면 먼저 이 부강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튼튼하게 성장할 것이고 딸들은 아름답고 소중하게 잘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또한 이 나라, 이 공동체의 자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의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침노하는 일이라고 직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해서 다른 성경으로 이야기해보면 파괴가 없으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라는 것은 대적이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성벽 밖에 적들이 포위를 당해서 그 적이 우리의 성벽을 돌파할 것인가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적들 때문에 이 전쟁에 출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충만한 그 평화의 시대에 그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슬피 우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은 얻는 것을 더욱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호와의 백성. 그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인가?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이 있는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만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가 참신이며 전능자이고 주권자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를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그를 높이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묵상해 보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한 피난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자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공급함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환경,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갓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여서 부모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림으로써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다하는 것이고 그의 공급하심을 만족하며 우리는 충분한 내면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시고 그가 공급하심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홍성의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능력의 그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으로 강건하게 오늘 하루로 살아내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참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됨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